저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선교지에 살면서 어떤 유혹들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삶 가운데서 유혹이 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안 좋은 일로 맞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선교지에서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가장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를 꼽자면 학교에서 무슬림 친구들하고 종교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주로 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보니 너희는 왜 이슬람을 믿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친구들의 답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잘 몰라와 두 번째 답은 가족들이 믿으니까. 이렇게 이 친구들의 삶을 살펴봤을 때 왜 자신이 이슬람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지 잘 모르고요. 가족들이 믿는다니까, 즉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정말 반대로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즉 세상의 것을 거부할 수 있고 세상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저는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유 없이 이 삶, 이 믿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에 대한 이유를 찾고 이 캠프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스트. 네. 에코 줄여주시고.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돌아온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사람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였죠? 주원이 형. 네, 주원이 오빠. 여러분들 주원이 형이랑 같이 주일학교 했던 친구 있나요? 조금이라도? 아니 했어 우리. 네, 잠깐 했었어요. 잠깐 또 양식년으로 나올 때도 있었고 그럴 때 이제 했었을 텐데,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은 어느 선교지에 있었다 할까요? 선생님은? 선생님 맞아요. 몽골에서 선생님 부모님 따라서 몽골에서 이제 선생님은 한 4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가 2009년도였어요. 여기 지금 제일 나이 많은 형이 몇 년생이죠? 네, 14년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생님이 몽골에 있었습니다. 몽골에 있었는데 그때 한 2년 정도 지났을까? 그때 성재용 형제님, 주원이 형네 아버지가 몽골로 와서 이 선교사 훈련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몽골 와서 저희 아버지로부터 선교사를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되는 건가를 배우려고 몽골까지 찾아와서 한 몇 개월 정도 함께 살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주원이 형도 몽골에 왔었어요. 선생님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원이 형이 한 5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에는. 선생님은 그때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선생님은 그때 한 17살, 16살 이쯤 됐을 텐데, 그때 주원이 형은 5살이었어요. 5살.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주원이의 특별함을 봤는데, 어떤 특별함을 봤냐? 말을 굉장히 잘했어.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때 당시 선생님 아직도 기억 충격적인 경우가 있었어. 아주 이 조그마한 꼬맹이가 이제 선생님 그때 이제 게스트하우스라고 해가지고 1층도 있고 막 2층도 있고 그래서 방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집에서 우리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1층에는 우리 가족이 살고 2층에는 주원이네 가족이 살고 이렇게 했는데, 주원이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막 놀다가 갑자기 이제 엄마한테 이제 가봐야겠다 그런 거야. 근데 보통 애기들이 이제 엄마한테 가려 하면 보통 뭐라고 말하나요? 엄마 보고 싶어. 아니면 나 이제 엄마한테 갈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주원이 형 5살인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무래도 이만 가봐야겠어요. 아무래도 이만 가봐야겠어요. 와, 이게 이 조그마한 어린애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와, 저 선생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때 생각이 났어. 아, 이 친구는 하나님이 말도 쓰실 것 같다. 아, 이 친구는 말에 은사가 있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 영상처럼 지금 주원이 형은 키르기스탄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러시아어로 통역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역할을 아버지를 도와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캠프의 주제가 뭐였죠? 믿음의 영웅들. 어떤 친구들은 뭐 믿음의 영웅? 너무 좀 유치하다. 왜 영웅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선생님들께서 이 믿음의 영웅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을까요? 응? 노래가 있어서? 뭐 노래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영웅의 특징이 뭔가요? 영웅의 특징. 난 알겠다. 영웅의 특징. 영웅의 특징.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그런 히어로 영화도 좋습니다. 영웅은 영어로 히어로죠. 네, 지옥. 남을 구하려고 해요. 맞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옥. 지안이. 위대하다. 또 그렇죠. 영웅하면 뭔가 위대한 이미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도 보면은 그런 영웅들이 항상 잘 나가요? 항상 좋은 시절을 가지고 있고 항상 행복하기만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심지어 아까 지호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웅 영화 중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영웅이 있나요? 그런 사람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나요? 아니면은 빌런이라고 부르나요? 빌런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다른 사람의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내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빌런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영웅인가요? 빌런인가요? 믿음의 영웅이 되고 싶어요? 자, 오늘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다쳤어요. 다쳤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도와주고 싶다. 내가 뭐라도 좀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을 했나요? 아니면은 왜 다쳤어? 에이 또 까불다가 다쳤네. 이렇게 생각을 했나요? 이건 거 아니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인지 각자가 알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그 속마음이 여러분들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알려줬었죠. 뭔가를 하라고. 뭘 하라고 했었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스스로를 돌이켜봐라. 좀 돌이켜봤나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있었나요? 아마 각자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말씀 두 번째는 두 번째 믿음의 영웅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누군지는 잘 알고 있나요? 어떤 인물인가요, 야곱? 나는 야곱에 대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나? 아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야곱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허호,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난 안다. 야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 지안이. 맞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죠?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본격적으로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선생님은 야곱의 인생에 5번에 걸쳐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지한이가 말했던 것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이 좋은 의미인가 별로 안 좋은 의미인가? 어때요? 여러분들 딱 들었을 때 별로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들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할 때 발목을 잡죠. 마치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뒤꿈치를 잡고 한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곱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가 있죠? 하나님과 싸운 거. 오, 벌써 거기까지가? 그건 좀 나중인데. 네, 맞아요.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뺏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죽을 준비해서 이제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이 죽을 줄게. 그래서 에서는 그때 그걸 좀 가볍게 여겼다 보니까 그래 너 가져 하고 그 죽 한 그릇에 그거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실제로 이제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근데 이때 이삭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때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굴 더 좋아했죠? 에서를 더 좋아했어. 그래서 에서를 따로 불러서 몰래 불러서 에서야 가서 너가 잘하는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허겁지겁 나갑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듣고 있었어요? 맞어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그거를 몰래 엿들은 거야. 그러니까 리브가는 누굴 더 좋아했어? 야곱을 더 좋아했어. 그래서 야곱한테 몰래 시켜요. 야, 양 한 마리 잡아와서 내가 맛있게 요리해 줄 테니까 가서 너가 에서라고 속여. 이때 야곱이 뭐라고 하나요? 나는 에서와 달리 형인 에서와 다르게 털도 없고 목소리도 다르고 한데 어떻게 아버지들은 오히려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하고 나서 막 이제 이거 털옷을 입혀주고 막 냄새가 그러니까 이제 나죠. 그러니까 에서의 냄새를 나게 하고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가져온 음식을 막 먹고 근데 뭔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 뭔가 너무 빨리 갔어. 너무 빨리 오기도 했고 목소리도 뭔가 야곱 같은데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이삭이 야곱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나요? 아니요. 그 이후야. 더 이후. 뭐라 하냐? 너가 진짜 내 아들 에서가 맞니?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야곱은 어떻게 대답했어야 됐을까요? 원래는 사실 전 야곱입니다. 사실 전 야곱입니다를 솔직하게 고백했어야 했지만 야곱은 그 장자권을 원했을까 안 원했을까? 그 축복을 너무나도 원한 거야.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제가 에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를 축복하게 되고 에서가 나중에 돌아와서 난리가 나죠. 에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는 순간 그날이 야곱의 제삿날이야. 똑같이 화가 단단히 났어. 그러니까 리브가가 진짜로 에서가 그렇게 할까봐 야곱을 도망시킵니다. 리브가의 오빠, 즉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그 장면을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8장입니다. 할 수 있을까? 외삼촌 집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고민도 돼요. 이때 당시 GPS도 없어. 그냥 지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불안해.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만남입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이때 야곱에게 너가 안전하게 라반의 집에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어떤 축복을 하셨어? 맞아요.
네가 지금 자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땅이 곧 너의 땅이 될 것이고 15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왜냐? 이때 야곱은 너무나도 두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가장 두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힘을 얻고 그 길을 다시금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의 두 번째 고난입니다. 무엇이냐? 막상 가니까 라반을 가니까 라반이 좀 착한 외삼촌이에요? 아니면 좀 못됐어? 좀 못된 편입니다. 왜냐? 일을 일단 시켰어. 처음에 일을 시켰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일단 시켰어. 그러니까 좀 미안했는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래 아무것도 안 주고 일을 시키면 미안한데 넌 무엇을 원하니? 하니까 야곱이 무엇을 원한다고 했죠? 라헬.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오케이 줄게. 대신 7년만 일해줘. 7년 일합니다. 와 7년을 열심히 일했어. 7년 열심히 일했는데 라반이 라헬을 줬나요? 아닙니다.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시집 보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속았어. 속아가지고 화를 냅니다. 아니 외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왜 속이십니까? 하니까 라반이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무조건 먼저 시집을 가야 돼. 미안하다. 대신 일단 결혼식 기간만 마치고 내가 라헬도 줄 테니까 대신 7년만 더 일해줘. 그렇게 야곱은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쵸. 실제로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바뀌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렇게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몇 년을 일하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들? 20년을 일합니다. 20년. 아내를 위해서 14년. 그리고 자신의 품삯을 위해서 6년을 일하는데 그 6년 동안도 계속 바꿔. 라반이. 예를 들면 점박이가 있는 양을 줄게 했는데 점박이 있는 양만 태어나니까 야 점박이 말고 이번엔 줄무늬 있는 양을 줄게 하니까 또 줄무늬가 생겨. 야 그럼 이번에 그래 아예 없는 거 줄게 하니까 또 아예 안 생겨.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했을까요? 그걸 야곱이 했나요?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뭔가 야곱이 꼼수를 쓰는 것처럼 보여요. 막 물가에다가 무슨 어떤 약간 뭐 얼룩 나무 같은 거를 놔가지고 이제 양과 염소들이 그걸 보면 뭔가 점박이가 태어나는 그건 사실은 미신에 가깝습니다. 그게 실제로 작용한 건 아니고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방법대로 재산을 불리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너무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너무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됐냐? 라반이 이제 야곱을 보는 눈이 어때요? 별로 안 좋아. 저 녀석이 왠지 내 재산을 다 뺏어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별로 잘 대해주지 않아.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만남입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20년 만에 야곱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요? 다시 돌아가라. 너의 살던 땅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그거를 순종하는데 이때도 야곱은 사람의 꼼수를 써요. 몰래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라반한테 말하지 말고 가라고 했나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몰래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야곱은 라반한테 걸리면 괜히 못 갈까봐 몰래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라반이 쫓아오기도 하고 그런 이벤트들이 있죠. 아무튼 그렇게 야곱은 결국 성공적으로 라반을 떠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드디어 외삼촌한테서 벗어났다 했는데 무슨 소식이 들리나요? 내 형 에서가 나를 찾으러 온다. 20년 동안 연락이 없던 20년 전에 내가 에서의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갔는데 그 에서가 그 무서운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렵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야곱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방법을 썼죠? 맞아요. 선물을 띄엄띄엄 보내. 성경을 보게 되면 거의 9가지 종류의 선물을 보냅니다. 계속 띄엄띄엄. 한 번에 보내는 것도 아니야.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기프티콘 보내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 봐. 에서가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좀 약해질까 봐 그렇게 선물을 조금씩 보내다가 심지어는 무리도,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무리가 많잖아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많고 또 종도 많고 양과 염소 이런 것도 많으니까 무리도 2개로 나눴어요. 왜냐? 한쪽이 공격당하면 한쪽은 도망가게. 그런 식으로 야곱은 무리를 둘로 나누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마지막에 또 이제 시내를 건너야 돼. 시내를 건너야 돼. 그 강 같은 걸 이제 건너야 되는데 다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만 강을 안 건너. 무서웠어. 자기 아내들하고 자식들도 다 건넜는데 자기 혼자만 강 안 건너고 밤중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어떡하지? 나 혼자라도 도망가야 되나? 마치 처음에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로 도망간 것처럼 또 야곱은 혼자가 됐습니다. 한밤중에.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 장면 잘 알죠?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보게 되면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32장 24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이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사람은 계속 씨름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이 안 놔준 거야. 야곱이 안 놔줘. 야곱이.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나를 놔줘라.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가게 하지 않겠다. 저를 제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제발.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이름이 야곱.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였다고요? 발꿈치를 잡는 자였어요. 원래. 네? 아니,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근데 그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나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름 뜻은 뭐죠? 하나님과 겨룬 자예요. 겨룬 자. 겨루다가 뭐예요, 여러분들? 싸우다. 그리고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밤에 야곱은 이때 당시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야곱은 에서를 가장 두려워했는데 정작 날이 밝고 돌이켜보니까 와, 내가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구나 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요? 에서가 세요? 하나님이 세죠. 이건 뭐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야곱을 씨름으로 못 이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게 실제 하나님인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 겨루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도 이렇게 겨루는데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니?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니? 에서가 무엇이 두렵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더 이상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그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나와 겨루는 자야. 라고 말하는 아주 강력한 위안을 하십니다. 강력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길을 건너고 에서를 만납니다. 네,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였나요? 아니죠. 오히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동의 포옹을 하면서 이제 않습니다. 에서는 그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원한을 잊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못 잊는 사람이 있지만 에서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가 용서할 수 있게끔 그가 하신 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세 번째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랑 잘 화해하고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세일로 돌아가자. 같이 가자.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아, 근데 아직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양과 새끼들도 좀 어리기 때문에 형님, 제가 천천히 쫓아가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하면서 에서를 먼저 보냅니다. 근데 야곱이 에서를 따라가나요? 아니요, 딴 데로 갑니다.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33장을 봅시다. 창세기 33장 17절. 17절 보게 되면 16절에는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에서는 세일로 갔습니다. 근데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로 돌아가라고 했나요? 세일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랑 만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야곱과 하나님이 만난 장소의 이름.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본 곳 어딘가요? 그거 몰라? 여러분들 이 두 글자 되게 유명한 비읍자로 시작해. 베델.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베델로 갔나요? 안 가고 숫곳이라는 지역에 가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집을 지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조금 이제 에서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니까 또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는 또 나를 위해서,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되지 않나 하면서 숫곳에 자기를 위한 집을 짓고 자기의 가축들을 위한 그런 헛간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숫곳이라는 지역. 자, 근데 여기서 평화롭게 야곱이 인생을 보냈나요? 아니죠.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을 모조리 죽여버려요. 야곱이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때 실제 야곱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34장 30절. 보게 되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리라. 야곱은 맨 처음엔 에서로부터 도망갔다가 나중엔 라반으로부터 도망갔다가 다시 에서로부터 해방됐는데 이제는 그 지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라는 공포를 가지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두렵겠죠. 굉장히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때 하나님이 네 번째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35장 1절을 봅시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때 해결책을 주십니다. 어떤 해결책이냐?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베델로 돌아가.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 안 했을까요? 순종을 바로 합니다. 왜냐? 무서웠으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로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바로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뭐냐? 우상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봐줬는데 이방 우상들 다 버려. 그리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옷도 갈아입으라.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야곱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먹고 그 사람들을 식소로 이끌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자 라고 합니다. 이렇듯 야곱은 끊임없이 사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멋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 상황적으로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도와주셔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데 슬픈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슬픈 사건이 벌어지냐?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두 번째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요셉은 이때 있었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굉장히 마음이 심상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를 제일 예뻐해요? 요셉을 제일 예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라헬의 장자거든요. 라헬이 가장 처음 낳은 아들인 요셉을 너무나도 예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들? 맞아요. 다른 형들이 굉장히 질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형제 자매가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안든래. 오늘 아빠가 아니 형한테만 맛있는 치킨을 주고 용돈을 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근데 든래는 아무것도 안 줘.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어. 아니 형은 침대에서 자는데 와, 든래 기분이 어떨까? 아주 화가 창문을 부숴. 그렇죠. 아주 화가 단단해. 이게 아빠한테 분노를 해야 되는데 그 분노가 아니 형한테 합니다. 사실은 편애한 아빠 잘못인데 그 형한테 이제 분노가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의 형들은 매우 화가 났어요. 매우 화가 나서 어떻게 했나요? 원래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나마 첫째인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라고 해서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에게는 그 옷을, 그 채색옷, 그 멋있는 옷을,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붙이고 돌아가가지고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짐승에게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장 사랑하던 아내, 그리고 그가 낳은 가장 첫 번째 아들, 그가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죽었다는 소식.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쁜 수준이 아니죠. 너무 슬퍼서 실제로 야곱이 무슨 고백을 하냐? 한번 봅시다.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 가장 그때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가장 슬픔을 표현하는 게 자기 옷을 찢는 거였어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으로 허리를 묶고 계속 우는 거야. 심지어는 야곱의 다른 자녀들이 그를 위로했지만 그 위로도 받지도 않아. 받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 내가 울다가 죽어서 아들한테 가겠다. 그 정도까지로 야곱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생겼어요. 그러고 근데 요셉은 실제로 죽지는 않았죠. 실제로 죽지 않았고 요셉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때 야곱이 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시점과 다시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때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바로 22년이 걸립니다. 야곱은 22년 동안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슬픔 속에서 살아왔어요. 22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 하죠? 야곱이 뭐라 하죠? 당장 가자.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곱이 요셉에게로 갑니다.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때 야곱은 하나님을 마지막 5번째 만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르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만나러 가는 길이 쉬운 길인가요? 어려운 길인가요? 어려운 길. 사실 또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일이야. 길도 험하고 도적대를 만나서 이때 당시 야곱이 나이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막 도적대가 공격하고 하면 어떻게 돼?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살아있는데 내가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먼저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너가 반드시 요셉을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그 인생에 있어서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그 인생을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스스로의 인생을. 여러분들 선생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돌이켜봤을 때 야곱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야곱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엄청난 양의 양과 소와 심지어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진짜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재산과 아내와 자식들이 있을까?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7장 8절입니다. 47장 8절. 이제 야곱이 이집트 땅에 도착해서 파라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바로가 물어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의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라. 130살이다. 근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에 연저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30년을 살았는데 야곱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했을 때 평탄한 좋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하나요? 아니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보나요? 험악하게 본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인생을 아직 돌이켜볼 나이는 아닙니다. 아직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70년 인생, 80년 인생을 살아갔을 때 스스로를 돌이켜봤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 오늘 선생님께 들은 걸로 들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너무 잘 따르는 사람이었나요? 사실?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나요? 사실은 야곱은 자신의 생각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렇지만 하나님은 번번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생각을 바꾸시고 그에게 큰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사실 야곱은 굉장히 불완전했지만 결국은 그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지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가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이켜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각각.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 좋았고 평탄했고 행복했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역사하셨을 때 야곱은 그 인생이 바뀌었고 궁극에는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마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린 것처럼 언젠가 로이의 하나님, 지안이의 하나님, 또 이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 크기의 일, 마치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른 것처럼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또 상담 및 교제